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친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고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늘 언제나 중심적인 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 것들의 중심적인 화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에 대한 말이 대부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22절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 말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을 흉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의 말을 좋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죠. 내 앞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쟁이가, 입술만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쟁이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쉬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26장 20절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이니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남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나는 잘 믿고 있습니까? 말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 말이란 것은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한 번 건너간 거죠.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한 번 전달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시간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란 말을 들은 하와가 뱀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3절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지 말라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말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한 가지 명령이 더 추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좀 더 그 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한번 전해질 때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남의 허물을 말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는 남의 말을 누군가가 말을 하도록 유도하지도 말고 또한 남의 말을 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의 허물을 말하고 할 때 그는 반드시 나에게 탐색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무개가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이때 그 남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남에 대해서 인정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또한 방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남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말을 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그 남의 말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그 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한참 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할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슬쩍 떠봅니다. 때로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 부정적인 말이라고 누군가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무엇이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에서 흉을 본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들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많은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만 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비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함께 합독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판은 하나님이 금하신 말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당합니다. 누구나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판이 나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비판을 사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란 말로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란 말 또한 사실은 비판을 정당화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비판은 그저 비판일 뿐입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저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을 그렇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말하는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저와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금한 말, 비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악한 말입니다. 비판과 비방은 비슷한 말입니다. 비판의 결과가 비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방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저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지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심판하실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일로 미리암의 몸에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형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한 7일 만에 미리암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비판이나 비방을 받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덕분에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이 자리는 우리 모두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의 소리, 비방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비판받는 것이 자신의 뼈를 찌는 것과 같다고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돌에 맞은 상처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함이 곧 우리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이나 이러한 비방의 소리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든든히 강건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이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귀한 책을 어느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내비게이터 창설자인 도슨 트루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루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비판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그 책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슨 트루맨은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기도의 밀실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사실대로 털어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서 비판하고 누군가 나에게서 비방하는 그 소리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과 비방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이 비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도슨 트루맨의 이러한 비결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비판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할 때마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우리 그것에 맞대응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순간들에 쉽게 빠지기가 좋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도슨 트루맨은 이것들을 통해서 비판자들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려 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상대를 배려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판과 비방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가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악한 말과 날카로운 말을 우리의 귀에 대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비방의 소리에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것인지 담지 말 것인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판과 비방의 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건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우리가 그 비판과 비방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비판과 비방의 소리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만민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 세 번째가 욕이라는 겁니다. 욕.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말입니다. 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욕을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욕은 살인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두 가지를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는 라가, 하나는 미련한 놈이라는 겁니다. 이 라가란 말은 성경을 기록한 원어를 찾아보면 머리가 텅 빈 자를 라가라 했습니다. 머리가 텅 빈 자.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 라가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이 말 또한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 미련한 자를 굳이 번역을 한번 해보면 바보, 멍충이, 미련둥이가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을 한 후에 속이 후련해진 경험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이 욕이라는 것이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욕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한 욕, 점점 더 센 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입을 가지고 주님께서 금하신 욕, 이것 살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을 주님 앞에서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 네 번째,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19편 51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하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조롱하는 말이겠냐라는 겁니다. 욥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바로 성경은 이러한 조롱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조롱하였던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여 명을 찢었더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아이를 치질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인생은 죽음의 인생입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교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 비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 비방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 욕을 하지 말고 조롱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민 공동체에서 1대, 2대, 3대를 내려가면서 한 공동체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림으로 서로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